옆에 계신 분 보시고 반갑게 한번 인사하십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요. 성도의 신앙생활과 함정들. 시작. 다 이해가 되시는 단어일 겁니다. 성도의 신앙생활과 함정들. 함정, 트랩을 말합니다. 트랩. 짐승을 잡는, 거기에 빠지면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죠. 옛날 사냥꾼들이 함정을 파놓습니다. 트랩을 만들어 놓죠. 그리고 짐승을 잡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우리는 이 육신의 생활을 하고 있지만 우리의 사람은 오직 사람만큼은 영적인 존재예요. 영적인 존재. 근데 사람의 구성은 영혼과 몸으로 돼 있어요. 영혼과 몸. 영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그게 영혼이에요. 불어넣으셔서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되었어요. 그런데 왜 영원히 살지 못했냐? 죄를 지어서 에덴 동산에 쫓겨나고 그 죄 때문에 죄가 세상에 들어와서 사망이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육신도 죽게 되고 이제 그리고 영혼도 영원한 심판 지옥불에 들어가는 그러한 영원한 죽음을 맞이하게 됐던 거예요. 그게 죄를 지은 다음에 사람들의 본질이었어요. 본연의 그런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셨어요. 근데 그 영생이 어디에 국한되느냐? 육신이 아니라 영혼에 국한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격을 나의 영이, 내 몸 안에 있는 나의 영이, 나의 영혼이 그대로 이 나의 인격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었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나의 영혼이 이 세상에서 몸을 가지고 있을 때 살다가 몸 안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가는 것을 죽었다는 정의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에 이르는 사람은 영혼이 그 몸에 없기 때문에 아무리 깨워도 아무리 일어나시라고 그래도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는 거예요. 왜냐? 그 사람이 정말 그 사람이 거기 없기 때문이에요. 옷을 벗어버리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렇게 하지 못하도록 죄를 짓게 한 원인이 있었어요. 그 원인이 뭐냐? 바로 하늘에서 타락한 천사 마귀. 그 마귀 사탄이에요. 사단과 마귀는 같은 존재입니다. 그 마귀들이 있어요. 그 원수 사단 마귀들이 우리 성도들을 지금도 똑같이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게 하듯 지금도 똑같이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이르게 하느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지금 그러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지금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영적인 전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수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넘어뜨리느냐? 사냥꾼과 같이 같은 방법으로 우리의 길 앞에 함정을 파놓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들을 도적질해 가는 겁니다. 양들이 있습니다. 그 양들이 모여 있을 때는 우리나라는 유목 국가가 아니지만 농경 문화를 가지고 있는 국가지만 중동 지방은 성경이 쓰여진 배경의 중동 지방은 유목민이에요. 양이나 염소를 길러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런 여우나 늑대나 이런 그 짐승들이 양을 채갈 때 모여 있으면 잘 덤비지 못한다 그래요. 이동을 하거나 아니면 양의 우리에서 빠져나가거나 혼자 떨어져 있으면 그것은 뭐 여지없이 그 밤을 넘기지 못하고 늑대가 그 양을 채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마지막 때가 되면 교회에 모여 있어야 돼요. 그리고 모이기를 힘써야 돼요. 성경대로 예배드리기를 힘쓰고. 저 세상으로 가면 안 돼요. 세상으로 주일날 가고 그냥 바쁘시면 갈 수도 있겠지만 원래 그런 목사님 바쁘니까 좀 이해해 주세요. 나는 이해는 되는데 우리가 이해해 달라고 할 때 하나님 앞에 나와 뭔가 이해해 달라고 할 때 하나님 앞에 여쭤봐야 돼요. 이해가 되나? 우리가 내가 이해가 되면 하나님 이해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해되면 목사님은 다 이해가 돼요. 그런데 내가 생각해도 하나님 이해가 안 되시기 때문에 목사님도 이해가 안 되지만 내가 여기서 이해한다 그러면 여기 남아 계실 분이 없어. 이해 안 된다고 그러면은 이해한다고 그냥 말해주는 것 뿐이에요. 근데 하나님 앞에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사탄이는 어떻게 우리 성도들의 주의를 뺏어가지고 자꾸 마음을 뺏기는
그래서 어디로 가게? 모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혼자 떨어지게 하는 거예요. 바빠서 떨어져, 사업에서 떨어져, 어디를 가야 돼서 떨어져. 그런 점점 그러다 보니 교회는 양의 우리와 같아요. 우리 모여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 반드시 일주일 동안은 월화수목금토 엿새 동안에는 나를 위해 살지만 복 주시는 주일 하나님의 날은 어디로 모여야 되냐? 교회로 모이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성도들의 본연의 임무고 본연의 자세고 본연의 할 일이에요. 그럴 때 내가 지켜지는 거예요. 근데 사탄이는 그렇게 못하도록 트랩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올무에 빠져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도적질해 가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자기와 함께 영원한 심판대에 들어가도록 자기와 함께 왼편에 있는 자들아 마귀와 함께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주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우리가 조금만 발을 잘못 들여놓으면 마귀의 함정에 빠져서 누구든지 절망하고 파멸당할 수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벌써 기운을 잃으면 성도들은 육신의 삶에 점점 기운을 잃게 돼요. 그래서 요한 3서 2절에도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랬습니다. 영혼이 잘되는 성도가 돼야 돼요. 한번 따라합니다. 영혼이 잘되는 성도. 시작. 옆에 분에게 한번 크게 말씀해. 벌써 5분 지났는데 벌써 주님을 만나러 가시려는 분이 있어요. 옆에 분에게 말씀해 주세요. 영혼이 잘되는 성도가 되자고. 시작. 영혼이 잘되는 성도가 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마귀가 파놓은 함정에 내가 지금 빠져 있다면 빠져서 거기에 끌려가면 안 됩니다. 마귀가 나를 도적질하도록 하나님 품에 있는 나를 도적질에 채가도록 그렇게 놔두면 안 됩니다. 우리 주님은 독수리가 있어요. 독수리 눈에 보이지도 않는 저 하늘에서 막 돌고 있어요. 여기는 잘 없지만 저기 뭐 대륙이나 저런 독수리 있는 데는 우리나라도 저 조금 저 시골로 가면 매나 독수리가 있는데 독수리는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곳에 떠 있어요. 그런데 독수리는 눈이 시력이 5.0이에요. 저 멀리 있는 개미만한 것도 이만하게 보이는 거예요. 저 위 떠 있다가 엄마의 날개의 품속에 있는 병아리는 채가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이 닭이 독수리가 내려올 때 목숨을 걸고 싸운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품에 있을 때는 독수리로부터 안전해요. 그런데 말 안 듣고 꼭 청병아리들이 있어요. 거기 이 품 안에 있지를 못하고 저를 빠져나가는 거예요. 자꾸 오라고. 엄마가 자꾸 오라고 하는데도 저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잘못하면 독수리가 그걸 채가는 역사가 있어요. 주님 품에 있지 않으면은 느닷없이 사탄이가 와서 우리를 채가는 역사가 있어요. 우리는 빠지지 않아야 됩니다. 함정에 빠지지 않아야 되고 우리는 어떻게 나의 이 신앙을 잘 돌아보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알고 항상 우리가 정신을 차려서 어둠의 영들이 나에게서 역사하지 못하도록 내가 항상 주의 말씀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주님 안에 거하고 암탉의 날개 아래 병아리들이 있듯이 우리가 주님 품에 항상 거할 수 있는 성도들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마귀가 파놓은 함정이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정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마귀가 파놓은 함정은 우리 성도들에게 교만입니다. 누구든지 교만하면 안 돼요. 교만이라고 하면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과시하는 것, 그건 대표적인 겁니다. 나타나는 겁니다. 이것은 교만의 범주 안에 들어가죠. 그러나 진정한 교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받아들이지 않는 태도예요. 하나님은 천지와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고 지금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다고 전파하는데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다 교만한 거예요. 교회에서 하나님의 종들이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자기 말을 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 생각으로 거르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온전히 다 받아들이고 순종하기를 힘쓰는 성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체가 교만이에요. 그래서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전파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물론 가시는 곤란해야 되겠지요. 그런 하나님 종들이 가시까지 막 하겠어요. 웬만하면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요.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려고 애씁니다. 그런데 받아들이지 않는 태도, 그것은 바로 무서운 교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겁니다. 천지와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운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셔서 하나님의 속성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시고 전지하고 전능하시다. 전지전능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장소가 없으신 하나님이시다. 우리 하나님은 영존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순복하지 않는 피조물은 오직 사람들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 다른 피조체들은 죄를 안 짓습니다. 나무나 어디 무슨 짐승들이나 하나님 말씀, 하나님 정한 대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대로 살아가잖아요. 근데 사람들만큼은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도 불순종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순종은 어디서 오느냐? 교만에서 온다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순종하는 성도가 돼야 돼요. 두 번째로 한번 따라합니다. 순종하는 성도. 시작. 순종은요, 날마다 아침, 점심, 저녁으로 매주마다 강조해도 그건 부족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순종해서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한번 불순종하니까 어려움을 겪기도 했어요. 다시는 불순종 안 해요. 죽을 때까지 순종했어요. 아브라함. 하나님 부르실 그날까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도 훈련시키실 때도 순종의 백성으로 만드시려고 훈련시키셨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돼요. 우리도 하나님의 순종의 백성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이 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옆에 분에게 말씀해 줍니다. 순종하는 성도가 됩시다. 시작.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교만과 올무에 걸려서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 먹지 마라 그랬는데 그걸 먹은 거예요. 누가 유혹해요? 마귀가 유혹을 해요. 그러니까 죄는 마귀가 유혹을 해서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죄에 우리는 노출되어 있어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말씀을 붙잡은 말씀 위에 있는 성도들이에요. 죄를 이길 수 있다고 말씀했어요. 죄의 유혹이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거들랑 말씀으로 이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불순종은 먹지 말라는 걸 먹어버려서 불순종.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주권에 그들은 정면 도전하게 된 것. 그것이 마귀의 속성이었습니다. 그래서 타락한 거였어요. 마귀의 교만과 올무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도전한 것입니다. 타락해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는 절대적인 순종이 요구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이 사실은 이 교만은 무시하는 거예요. 그냥 받아들이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무시. 뭘 무시하냐? 하나님 말씀 무시하면 교만이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도 하나님을 앞에 무시한 뿐만 아니라 사람도 무시한다. 나보다 낮게 여긴다. 교만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무조건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고 말해요. 낮게. 다른 분, 오늘 교회에서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내가 다른 분을 섬기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섬김을 받습니다. 이거 간단한 이유예요. 간단한 원리예요. 내가 다른 분을 섬기면 됩니다. 가정에서도 섬기고 교회에서도 당신이 나보다 낫지 이러면 됩니다. 그러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그런데 사탄이는 그러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새벽별 계명성이에요. 사탄이 속성이 보였습니다. 내가 누구보다도 높아져서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도전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큰 전쟁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것이 사탄이의 기본 지금 사건이었어요. 사탄이는 기본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다른 일을 높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넘어질까 조심해야 되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그랬고, 잠언 한번 읽어보십시오. 우리 성도들에게는 교만이라는 함정이 있으니까 절대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받아들이고, 교회에서 서로 교회는 인격들이 모이셨기 때문에 조금만 잘못하고 무시해도 서로가 상처를 받아요. 그럼 뭔가 좀 실수가 있었다 그러면 내가 권사님, 성도님, 집사님 내가 좀 실수했다고 잘못했다고 이러셔야 되고, 그럼 실수를 아침, 점심, 저녁 매주 1년 52주를 실수하냐? 그거 잘못된 거예요. 실수를 했다 그러면 다시 실수하지 말아야지. 얼마 있다가서 또 실수하고 그럼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 회개했으면 그 길을 걸어가지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이 우리의 삶이라면
항상 조심해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이 교만의 함정에 빠지지 않는 여러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고 항상 겸손한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일꾼은요, 특별히 뭘 잘해서 잘하는 것도 좋습니다. 잘해서 무슨 그분이 재력도 있고 다 재력도 쓰임 받아야 되고 능력도 쓰임 받아야 되고 그 사람의 지략도 쓰임 받아야 되고 그 사람의 어떤 사회적 권위도 쓰임 받으면 좋겠지만 교만하면 다 소용없어요. 사탄에게 쓰임 받아요. 하나님께 쓰임 받기 어려워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높이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주님은 태어나면서부터 우리시는 낮고 천한 자리에 오셨다는 이 세상의 의미로 높고 높은 분이, 그래서 말구유통에 주님이 누이셨잖아요. 그런데 주님의 신분은 어떤 신분이었습니까? 왕의 신분이기 때문에 그때 그 당시 왕이 받으셔야 되는, 왕들이 받아야 되는 선물,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동방박사로부터 선물을 받았다. 그렇게 높임을 받은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지금 누워 계신 곳은 말 모기통에 누워 계셨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토록 낮아지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높아지기를 원하냐? 그러면 땅 끝까지 낮아질 것이요. 네가 낮아지면 누가 너를 높이리라? 내가 너를 높이리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자꾸 낮아지고 참고 인내하고 다른 분을 높이는 것은 절대로 자기가 굴복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님이 나를 높여주시는 비결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항상 겸손한 성도가 되신다면 교만의 함정에 빠지지가 않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마귀가 파놓은 함정은 탐욕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욕심이 있습니다. 욕구가 있어요. 여러 가지 욕구가 있어요. 식욕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욕구가 있습니다. 물질욕도 있고 권세욕도 있고 다 있습니다. 우리가 이 욕구를 컨트롤하지 못하고 휘말리면 자신을 망치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도 말씀합니다. 성경에 다 답이 나와 있어요.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불러옵니다. 과하면 욕심이 되는 거예요. 과하면 욕심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하나님이 주신 줄로 알고 감사하셔야 되고, 그냥 감사하는 성도. 그러면 탐욕의 늪에 빠져버리고 탐욕의 함정에 빠져버리면 벌써 그 가정에는, 그분에게는 감사가 벌써 사라져버려요. 하나님이 이미 모든 걸 허락하셨는데도 감사.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날마다 살려주시고 먹여주시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에요. 여러분 추운 나라는요 보일러를 때워야 돼요. 그죠? 핀란드나 저기 북극 지방 한번 가보십시오. 거기 영하 40도 50도, 내몽고에 하면 몽고 영하 30도씩 떨어져. 추워서 어떻게 살아? 우리 영상 요 정도 날씨로 보일러를 때워야 되는 상황인데 어떻겠어요? 불을 때워야 돼요. 더운 나라는 어떻겠어요? 불을 때우는 게 아니에요. 더운 나라는 그늘 있고 시원해야 돼요. 우리나라 지금 막 서로 왕래를 하면서 더운 나라에서 있다가 내일은 3일 있다가는 추운 나라로 갔다 막 이러잖아요. 사람들이 세계를 왔다 갔다 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낮에는 너무 더워요. 광야에서 있을 수가, 광야에 무슨 그늘이 있어요. 습도는 높고 온도는 높지만 습도는 없어서, 근데 신기하게도 그 지역의 특성은 습도가 없기 때문에 그늘에만 들어가면 시원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늘을 어떻게 무슨 나무를 키워갖고 나무가 금방 자라기나 하나, 일주일 만에 자라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루도 돌보지 아니하시면 다 죽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구름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낮에는 구름을 일으키사 구름 밑에 시원한데 있게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밤에는요 나무들이나 이런 낮에 열을 흡수하고 있는 이 매개체들이 없기 때문에 낮에는 온도가 밤에는 0도 가까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얼마나 추운지 몰라. 이불을 덮어주고 추운지 몰라. 그러면 또 낮에는 더웠다가 밤에는 추웠다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보일러를, 에어컨을 틀지 않아도 시원하게 만들어주고 하나님께서 선풍기를 안 틀어도, 밤에는 추워도 보일러를 안 때워도 돼. 어디서 기름 사와서 보일러 안 때워도 돼. 하나님께서 밤에는 불기둥으로 40년간을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춥지만 않고 덥지만 않는다고 사람이 살아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사나요? 먹어야 살아요. 먹어야. 근데 하나님은 날마다 여호와의 안식일 이외에는 하나님이 만나를 아침마다 새로운 걸 내려주셨어요. 새로운 걸.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받을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하나님의 말씀 새롭게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아이고, 한 달 전에 말씀 들었는데 또 저렇게 만나 얘기를 또 하시나. 만나는 날마다 새로운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은 새로운 거예요. 여러분 밥 있잖아요. 밥 드시죠, 밥? 그럼 밥을 해서 맛있게 해갖고 쌀이 있다. 그러면 그 쌀을, 똑같은 쌀이잖아요.
그 쌀을 맛있게 해서 밥을 해서 드시면 얼마나 맛있게 한 그릇 먹고 두 그릇 드시게 되잖아요. 그런데 어저께 밥통에다 넣어서 드셔보세요. 맛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 똑같은 말씀 재료지만 날마다 주시는 말씀이고, 한 일주일 거 한꺼번에 주시고, 모두로 새벽에 나가서 이슬이 내릴 때, 만나라는 게 이슬이 내릴 때 내려왔단 말이야. 그 알갱이가 무슨 씨 같기도 하고 내려왔는데, 신기하게도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어 놓으셨냐. 해가 뜨면서 이슬이 내릴 때 내려왔는데, 해가 뜨면은 그것이 그냥 습기가 사라져, 끈기가 사라져, 그것이 모래가 부셔져가지고 모래와 함께 섞여버리게 만들었다는. 그러면 아침마다 부지런해서 나가지 않으면은 그것을, 그 만나를 주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또 하나님이 날마다 거둬라, 날마다 일어나서 새벽에 일어나서 거둬라, 해 뜨기 전에 날마다 거둬라. 그런데 꼭 그 백성들 중에 하나님 말씀을 또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그래서 먹을 거를 뭐 한 번에 다 그냥 다 담아다가 한 2, 3일 거 놓으면 되지. 그 다음날 폭 썩어가지고 벌레가 생겼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왜 그러게 하셨을까요? 성도들이 한번 하나님 말 은혜 받으면 그것을 1년 동안 가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은혜를 사모하고 새벽 제단도 나오시고, 날마다 은혜를 사모하고 3일 제단도 나오시고, 날마다 은혜를 사모해서 주일 예배도 나오시고, 오셔서 만나 새로운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듣고 또 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날마다 먹는 만나와 같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래 만나를 거두는데도 욕심을 취하지, 욕심껏 거두지 못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욕심이라는 건 무서운 겁니다. 막 음식도 절제하지 못하면 그냥 병이 찾아오죠. 그래서 막 절제하라 그러고 막 그러잖아요. 우리 그 여담입니다만 우리나라 분들은요 굉장히 날씬하신 축에 속하는 거예요. 그냥 저 미국에나 뭐 이런 데 가면요 상상을 초월하도록 그냥 몸이 막 비대들 하세요. 막 비대. 그런데 막 먹는 거를 보면요 엄청나게 또 잘 드시고 그래요. 식욕을 절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무력이다 그러면 물질이다. 물질. 물론 많이 드셔서 저도 참 먹는 거 좋아하지만은 나이 먹어서 요새는 먹지를 못하겠어요. 근데 많이 드셔서 살만 안 찌시다 많이 드셔줬습니다. 근데 문제는 많이 드시면 당이 오른다니까 그게 문제예요. 요즘 막 다 의학적으로 다 설명이 되잖아요. 식욕도 절제해야 된다. 물질욕도 절제하지 못하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모은다고 모여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는 거예요. 물질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물질은 나에게 채워지는 것이다. 그러나 마귀는요 물질에 욕심을 하게 만들고 갖게 만들고 모든 것에 인간의 그 욕구를 자극해가지고 그것을 막 자극해서 그것을 절제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탐욕을 뿌리치지 못한 죄인들이 된 것처럼 아담과 하와도 끝없는 사람들의 마음에 탐욕을 막 불러일으킵니다. 우리가 육신이 있는 한 이 욕구는 뭐 절대로 이거는 배고프면 막 이 식욕을 느끼듯이 이거는 육신을 벗어버리지 않는 한 우리 계속해서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잘 절제하고 다스리는 성도들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에서 여러분 이 세상의 것을 탐욕으로 바라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탐욕과 축복은 달라요. 내가 탐욕으로 얻은 것은 오래 가질 못해요. 그래서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으로 나에게 주어진 것은 대대로 계속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삶 속에서는 탐욕을 반드시 물리쳐야 됩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성공하는 성도가 되어야 되고 더 하늘의 좋은 복을 체험하는 받으시는 우리 복된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마귀가 파놓은 함정이 뭡니까? 무절제입니다. 무절제 뭐예요? 절제함이 없는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도 뭐가 있어요? 온유와 맨 마지막에 9가지 사랑과 일합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맨 마지막에 절제예요. 사랑으로 시작해 절제를 끝나요. 근데 저는요 모든 책을 읽거나 성경은 뭐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하나님의 말씀 귀하지만 책을 읽을 때요 작가들이 뭘 쓰냐면 첫 번에 논지를 쓰고 마지막 결론을 쓰거든요. 첫 번의 앞부분과 맨 끝에 부분이 굉장히 각인력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의미에서 한번 보면 사랑으로 시작해서 뭘로 지금 끝나느냐? 9가지 열매로 절제로 끝나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귀가 파놓은 이 절제하지 무절제의 함정을 반드시 기억하고 이기는 성도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 무절제는 개인뿐 아니라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세계를 인류를 파멸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절제한 쾌락주의에 빠져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이 굉장한 젊은이들이 막 너무 힘이 드니까 그것을 약으로 푸는 거예요. 약으로. 그래서 마약이 막 들어와가지고 영혼을 막 병들게 하고 갉아먹고 있습니다. 뭐 사람들이 무슨 마약이 미국도 어느 지역 보면 뉴스 보면요, 마약에 취하고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좀비처럼, 좀비 의식이 없는 좀비 아시죠? 좀비 그 영화에 나온 좀비처럼 이러고 다닌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이러고 다니고. LA도 한인타운 옆에 LA도 굉장히 위험한 지역으로 변했어요. 마약 때문에 사람이 마약을 하면 자기 인격을 잃어버리고 사탄이에게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것 같거든요. 무절제한 쾌락주의에 빠진 겁니다. 음란과 방탕으로 막 빠지게 됩니다. 절제하지 못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대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가장 시그널을 주신 것이에요. 노티스 주의를 주신 게 뭐냐? 절제하지 못하면 방탕하게 되는 것이다. 죄를 막 계속 짓게 가는 거예요. 방탕하게 되고 막 음란에 빠지게 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사회도 한번 보십시오. 산업개발도 무절제하게 산업개발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 돌아오는 건 뭐였느냐? 환경의 파괴가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우리 광주도 눈이 막 거의 막 이번에 안 왔죠? 안 오고 그냥. 근데 우리나라 이 조만한 땅덩어리에서요. 조만한 땅에서 여기서 광주공항에서 비행기 타면 30분이면 속초까지 갑니다. 30분 안에 다 가는 거예요. 어느 나라는 뭐 5시간을 자기네 땅을 가도 아직도 자기네 땅인 그런 대륙도 있는데 여기는 30분만 여기서 광주공항에 떠서 저기로 가면은 양양공항이 나옵니다. 참 신기해요. 조만한 나라. 그런데 여기는 남부지방은 비만 오고 저기는 막 눈이 오고 자연재해입니다. 무절제한 이런 지구 환경에 그런 사람들이 편리를 막 추구하다 보니까 막 편한 것을 추구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막 개발을 막 했습니다. 세계 환경의 파괴를 가져왔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어지럽힌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대로 사람은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도전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도전은 교만이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도전은 자기 욕심을 세우는 것이고 성경 그대로입니다. 성경이 답이 나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심판은 노아의 홍수 때 심판이 있습니다. 바벨탑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성의 심판이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 때는 대표적으로 물로 심판하셨지만 소돔과 고모라 성 때는 불로 심판하셨습니다. 참 놀라운 거죠. 그럼 이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도전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질서를 어지럽히면 결국은 지금 하나님의 심판대 위에 올라간다는 것을 잘 알아야 돼요. 이 지구촌은 공공연히 얘기합니다. 멸망의 위기에 처해 있다고. 그리고 공공연히 핵전쟁을 한다고 막 러시아 같은 나라는 그 지도자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지도자의 영역 확장 정책 때문입니다. 여러분, 러시아가 그렇고 무슬림이 그렇고 무슬림은요 종교력으로 자기들의 종교적 힘으로 막 사람들을 나라를 확장을 해가려고 합니다. 국가도 무절제는 위험한 겁니다. 개인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 욕구의 무절제로 인해서 삶이 아름답게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죄 가운데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마귀는 이렇게 함정을 파놓습니다. 만약에 지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내가 내 속 안에서 뭔가 절제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과감히 예수의 십자가의 피의 능력으로 여러분 다 끊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내가 사는 길이고 내 가정이 사는 길이고 여러분들이 건강하셔야 한 분 한 분이 건강하셔야 교회도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도 평안한 교회가 되고 교회 이름도 있잖아요. 뭐 평안교회, 평강교회, 뭐 건강하다는 교회, 무슨 교회 주변에도 많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는 뭐 복된 교회, 뭐 다 이름 얼마나 좋은 이름을 지어놓는지 이름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건강하셔야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영육간에 건강하시고 복된 그릇이 되셔야 그 교회가 정말 복된 그릇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지금 이 시간에 말씀을 듣는 한 분 한 분이 정말 영육간에 건강하셔야 가정이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저분 때문에가 아니라 나 때문인 거예요. 나 때문에 교회도 부흥되고 나 때문에 교회도 복을 받고 나 때문에 가정도 복을 누리는 역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근데 사람은요 꼭 이게 있어요. 안 되면 다 남 탓이고 잘 되면 다 자기 탓으로 돌리는 거 교만이에요. 그것은 아무리 성경을 봐도 아니에요. 우리가 오늘 이 사탄이가 이 말씀을 아주 이 오후 시간 내내 해도 아마 부족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종이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만의 함정에서 우리가 늘 이 노출돼 있으니까 내가 이런데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데 벌써 이런 마음 드는 자체가 교만인 거예요. 그냥 낮아지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낮아지는 성도 시작. 네. 다 낮아져야 돼요. 그냥 낮아지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문제 해결되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관계가 안 좋으시면 그냥 낮아지면 되는 거예요. 당신이 나보다 낫지. 이렇게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그러니까 남편이 하는 여보 참 미안하다고. 당신이 나보다 낫지. 그럼 아내가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그걸 인지 알았냐고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런 분들이 또 있어요. 그렇게 또 그쪽에서 좀 이렇게 말하 그거를 지금 50, 60 넘어서 지금 평생 살다 지금 말하면 되냐고 이렇게 하면은 참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거 그렇게 하면 그렇지 않아요? 그럼 부인은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 여보 나처럼 이렇게 부족하고 얼굴도 못생기고 몸도 뚱뚱하고 참 보잘것없는 나를 일평생 데리고 살아줘서 너무 고마워 이렇게 해야지. 그걸 지금 알았냐고 소리 꽥 지르시면은 부부싸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가 서로를 잘 뭔가 여러분 무슨 집을 크게 늘리려고 하십니까? 땅을 크게 살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그건 다 주님이 허락하셔야 되는 거예요. 물질이라는 것은 욕심껏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정이 그런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바람 훅 불어가지고 여기 있는 게 저쪽 가서 내년에 쌓이는 게 아니라 저쪽에 바람이 불어와서 메추라기가 여기 쌓이는 역사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절제하지 못하는 게 있어요. 뭐 자세히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제가 쭉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모든 게 그렇지. 성령의 열매 중에 절제니까 오늘은 절제를 가슴에 새겨서 이것이 주님의 명령입니다. 주님 앞에 복받는 비결입니다. 우리가 이 절제의 능력이 있어야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죄를 이길 수 있고 우리가 악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사탄이 함정에 빠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가르칠 수가 있습니다. 부모님은 그냥 절제하지 못하면 자녀들 잘하라고 막 똑보라 말하면 그거는 앞뒤가 안 맞는 말씀입니다. 부모님들부터 큰 믿음의 용사가 되시고 말씀으로 무장하셔서 가정을 잘 세워나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손을 번쩍 들겠습니다.